오늘부터는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룻기를 나누면서 4주간의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오늘부터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실 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제목은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과를 가게 되었죠. 신학과를 가게 된 이유가, 힌돌산을 갔더니 은혜 받고 나서 목회자가 될 사람이 일어나라 했더니 다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때 고등학교 3학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제가 일어났어요. 제가 일어났는데, 이제 일어났으니까 이제 가긴 가야 되겠고 신학과를 갔는데, 첫 번째 과 MT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 MT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떤 기대감이 드시죠? 제가 그 전에 봤더니 TV를 보면은 막 기타 치고 선배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교제하는 재밌는 시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트콤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같이 다 대학교 과 MT가 그렇게 재미있대요. 특별히 대학 입학 후에 첫 과 MT에서는 그 시간 가운데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첫 번째 과 MT를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공지를 하는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과 MT 하면 어떤 펜션이나 리조트나 이런 데를 빌려서 하는데, 저희는 신학과 MT다 보니까 어디 교회 기도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 뭐 신학과니까 졸업하신 선배들 중에 장소 제공을 했을 수는 있겠다. 그 안에서 뭐 재밌고 다채로운 무슨 행사들이 있겠지. 여전히 부푼 마음을 안고 MT를 떠났습니다.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저녁을 먹고 이야기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신학과 교목으로 계셨던 교수님께서 모여있던 학생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공지를 하셨어요. 같이 산에 올라갈 사람,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산에 올라갈 사람. 제가 뭐 산에 올라가는 걸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몸도 피곤해서 숙소에 있으려고 하는데 선배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거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거를 안 가면은 학교 생활이 좀 힘들어질 수 있겠다. 뭐 극기훈련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래도 뭐 나름 재밌겠지. 선배들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이런 기대감을 안고 여기까지 제가 기대감을 안고 있었어요. 교수님과 선배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한참을 올라갔을까요? 올라가서 보니까 무슨 기도원 같은 것들이 그 교회 기도원 내에서도 또 무슨 기도처소 같은 게 있었는데 다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서 함께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신학과 아닙니까? 과 MT를 왔으니 기도회를 합시다. 철야 기도회를 합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꿈꾸었던 어떤 대학교에서의 첫 번째 과 MT에 대한 기대가 산산조각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신학과여도 그렇지 과 MT에서 철야 기도회를 시키실 줄이야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수님께서는 기도회를 하시면서 우리 신입생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앞에 있는 선배랑 두 손을 꽉 붙잡으래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하는데, 저는 앞에 앉았던 그 선배 형님의 그 손의 꺼끌꺼끌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그 신학과 선배의 침이 막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 손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두 손이 잡힌 상태죠. 그래서 그 침을 다 맞아가면서 기도했던 그 인고의 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과에서의 첫 생활이 그렇게 기도로 시작했고, 그 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기도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란 과연 어떤 기도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이죠? 속으로 정의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추상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방편을 주셨죠.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허울 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를 생각하시고 또 가정해 보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 지체를 만나려고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를 갔는데 신기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언제서부터 생겨난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지하철을 막 통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지하철 벽면에 웬 잘생긴 청년 사진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생일 축하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잘생긴 청년이 아이돌인데 아이돌 팬클럽에서 그 사람 생일 축하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한 것입니다. 여타의 많은 아이돌 팬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아이돌의 생일이라 심지어는 혈액형도 알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이 아이돌, 이 스타는 성격이 이렇대요. 그래서 속으로 좀 의아했어요. 야, 만나본 것도 아닌데 성격을 어떻게 또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람의 혈액형을 알고 있어요. 생일이 언젠지, 몇 날 며칠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정말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사귐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과 깊게 사귀어 알아가면서 이 사람의 인격적인 어떤 존재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록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사귐과 소통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났던 그 정보를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작용을 하셨는가, 내 삶에 하나님과 어떤 사귐이 있었는지 이것을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주문처럼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소통하기 위해서 또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집까지 가는데 한 10분이 걸려요. 정확히 10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새벽 기도 나올 때 오갈 때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처럼 완벽한 기도문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심코 외웠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시작을 보면은 이 기도를 할 때 말할 때 이거를 누가 듣는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한다. 이것은 무의미하죠.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다른 종교에도 명상이나 참선 같은 것들이 있지만 기도가 그 명상이나 참선 이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기도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너무 사모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 손에 혹시 무슨 선물이 들려있을까? 기도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그 손에 있는 것들, 콩고물이 혹시 나한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스팸 메일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사귐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거들떠 보시지 않는 거죠. 어제는 저희가 청년들이 임원 리더들이 리트릿을 다녀왔어요. 밤새도록 같이 교제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우리 자녀들도 같이 갔어요. 하엘이, 시엘이도 같이 갔는데
그래서인지 토요일 날 갔다 와서 시엘이가 먼저 잠에 빠진 거예요. 낮에 실컷 잠을 자고 났더니 밤에 얘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서 마침 깬 김에 제가 가서 시엘이를 앉혀놓고, 하일이는 먼저 잠이 들었는데 시엘이를 앉혀놓고 사형리를 시작했어요. 사형리를. 야, 7살짜리가 무슨 사형리를 알까. 근데 시엘이가 작년 6살 때부터 사형리를 이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된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 그런데 이 창조된 시점에서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 규칙이 뭐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죄를 지으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없는 걸로 여겨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기에는 죄가 너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면 시엘이가 죄를 지으면 누가 죽어야 될까 했더니 내가 죽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어. 그러면 너는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은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할래 했더니 시엘이가 딴짓하는 척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하니까 시엘이가 하는 말이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싶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제의 마음이 이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그 손에 묻은 어떤 콩고물을 바라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간구하거나 그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데 1차적인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 그리고 보고 싶은 마음,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시작부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 마주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 단어를 살펴보면은 하늘을 의미하는 단어 2가지가 있는데 heaven과 sky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도 하늘과 창공이 다르게 쓰이듯이 이 영어 단어에서도 heaven과 sky가 뉘앙스가 다르게 쓰여집니다. 영어의 sky, 그리고 이 sky를 우리말로 하면은 창공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단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합니다. 이 sky에서는요, 구름이 떠다니고 또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또 창공,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영어에 말하는 heaven이라고 하는 단어랑 우리말로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곳, 신의 영역을 가리키는 뜻으로 하늘이라고 하는 뜻이 쓰이고 영어 단어로는 heaven이라고 하는 뜻이 쓰여집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도 마찬가지로 2가지 의미로 구분이 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공간, 구름이 떠다니고 또 새들이 날아다니는 물리적인 공간이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사람의 영역을 초월하는 신의 영역이 있는 단어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은 그냥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스카이, 창공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곳이다. 신적인 영역에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영역.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다른 분이시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과는 달리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는 달리 신적 존재이시고 초월적인 존재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신한테 나아가는데 너무 쉽게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배에 나올 때는 그 헤븐에 계신,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 앞에 나아오는데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졸면서 딴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에도 너무나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경거망동하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전도서 5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꺼낼 때 말을 조심해야 될까요? 지금 히터가 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말을 꺼낼 때 왜 조심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초월적인 존재이신데 반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각별하게 다른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한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밖에서 자지 않는 한은 밤에 잘 때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기도를 마칠 때 되면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아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아주 애기였을 때는 이 기도의 내용을 물론 다 알지는 못하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은 돌이 막 지났을 무렵부터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그 애기였을 때부터 두 손을 모으고 한글을 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말을 떼기 시작하기 전부터 자기네들끼리 기도하는 신용을 해요. 뭐 블라블라블라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고 기도하는 신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은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신용만 해도 예뻤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기도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아멘받게 할지 모른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부모가 늘 해주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되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하나님이 인간의 지식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생각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감히 습관적으로 무심하게 그 이름을 경솔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오리지널 성경 원본이 있었고 이거를 필사하는 필사자들이 있었는데 그 필사자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붓을 빨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세요. 우리가 감히 섣불리 습관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분이시라면은 우리가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에 근심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단어를 꺼내시는데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테르 헤몬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 그 배후에는 아람어로 아버지를 뜻할 때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아람어로 우리말로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당시 유대인들이 통용해서 말로 하던 구두 언어인 아람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우리랑 말 단어가 똑같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이 저자인 마태는 헬라어로 파테르 헤몬이라고 기록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기도는 이런 거야. 먼저 아빠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말에는 아람어인 아빠가 쓰여졌을 겁니다. 이거를 옮겨 쓰는 과정에서 마태가 헬라어로 기록을 한 거죠. 파테르 헤몬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을 보시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게 되지만 조금 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의미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빠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빠 어떻죠? 친근하십니까? 저는 요즘 아빠를 자주 만납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고 나서 교회에서 거의 매일 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서울에서 지낼 때도 아버지를 굉장히 자주 만났어요. 이 말은 서울에서 천안까지 매일매일 물리적으로 만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끔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얼굴이며
목소리며 심지어는 웃고 나서 저도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보, 나 방금 웃었는데 아빠 같지 않았어? 심지어는요, 숨 쉬는 소리까지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 특유의 숨 쉬는 소리가 또 있으시거든요. 저번에는 저도 모르게 웃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웃는 소리가 제가 기억하는 그 아빠의 웃음소리랑 똑같았어요. 아버지의 20대 때는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30대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아버지의 30대의 모습을 지금 제 모습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더 개량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늘 잔소리는 많이 있으시지만 다정한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다정한 분이신데 이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가 친근하지 않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 아빠를 어느 정도는 친근하게 생각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아예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었겠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그토록 친근하게 친밀감 있게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호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려진 하나님의 이미지는 친근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친근한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분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이냐면은 그 누구보다 친근하신 분, 아빠의 이미지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친근한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잘 알다시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기한테 줄 재산을 미리 달라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돼지밥으로라도 먹을 것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풍족한 양식이 있는 자기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도저히 그냥 굶어 죽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의 결론을 알지만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품꾼으로 인정받을 줄을 알았지만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아버지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사랑하는 아들로 다시 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비유를 말해서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비유는 주인공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 비유는 탕자가 죄를 짓고 돌아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탕자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떤 사랑으로 반겨주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제목을 붙이자면은 탕자의 비유보다는 탕부의 비유가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탕부는 무엇이냐면은 사랑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사랑이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크신 사랑이 있는데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하여서도 그 사랑을 허비하는 것. 그래서 탕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셨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허비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선배가 저에게 그랬어요. 영광아,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너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널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어떤 인류라는 보편적인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고 나 혼자만 죄를 지었어도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도 나에게 모든 사랑을 허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다음 생각이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그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지 않습니까?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아버지의 모든 DNA를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그 DNA를 물려받았을 때는 그 아버지의 기질도 물려받고요, 어떤 체형이라든지 외형적인 것까지 물려받고 성품까지 다 물려받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신 데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면 그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단어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단어가 한 단어 한 단어 쓸모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홀로 정진해서 득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면 그 즉시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만나게 되고 구역에서 또 구역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이 율법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을 통틀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첫 번째고, 또 한 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시작을 하죠. 39절에.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는 것은 둘째 계명은 다음과 같다라고 순서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한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무게감을 갖고 똑같이 중요한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 중요성 면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은 이웃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교회 식구들을 향하여서 모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분란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많은 상당수 경우에 교회의 분란 때문에 떠나갑니다. 상처를 입었다고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기 위해서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공동체 모임을 하지 않고 조용히 다니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나와도 아무와도 얽히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만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심정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방식이 된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그 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 사람의 믿음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하여서 교회를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그룹 모임 가운데 나아가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공동체 모임에 나아가서 내 지체가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는데 기도 제목을 알 수가 없어요. 공동체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고 관심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온라인 예배에 폐해가 있어요. 온라인 예배에 어쩔 수 없이 몸이 불편하거나 혹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걸리신 분들은 분명히 온라인 예배가 가져오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구적인 우리의 예배의 방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개인의 종교가 아니라 공동체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이웃과 연대해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 모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한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교제는 싫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들은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기사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어찌 되었든 간에 불완전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어요. 왜 저렇게 하실까? 일을 처리하실 때 목사님 왜 저러시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움직일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공동체에 속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좋다 혹은 밉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은 싫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하는 것까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좋으면은 당연히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가지셔야죠. 적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의지적으로라도 노력해야 맞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탕부의 비유로 가보실까요? 이 큰아들이 가출했던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를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풀고 환대하는 아빠한테 화가 났습니다. 이 형은요, 같이 이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나날들이 갑자기 손해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동생은 저렇게 떠났어도 나는 그래도 아버지 옆에서 잘 모셨는데 동생한테 저렇게 잘 대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아버지가 그를 달랩니다. 그러자 아들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 15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생, 비록 못난 동생이긴 하지만 할아버지를 둔 형제인데, 자기 친동생인데,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탕자인데, 이 형이 동생을 일컬어서 마치 남처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자기 동생을 마치 남처럼 얘기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 내 동생, 내 혈육, 내 지체라고 말하지 않고 차갑게 외면합니다. 자기는 그를 동생으로 여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이런 아들의 태도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아들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아버지이신 것처럼 내 지체가 조금 실수해도, 조금 잘못해도, 조금 나랑 맞지 않아도 그는 여전히 같은 아버지를 둔 내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실 때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치시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를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스스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 보실 때 나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되었는가? 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아빠라고 친근감 있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오랜 시간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주문처럼 하지는 않는가? 이 말씀 붙들고 주중에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저도 나지막히 한번 불러보았어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이게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우리 권능교회 청년부 지체들의 아빠, 우리 권능교회 성도님들의 아빠가 된다는 것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근심이 있을 수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는데 이 근심이 날아가는 거죠. 어릴 적 아빠가 마치 슈퍼맨처럼 느껴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굉장히 친밀하신 아빠인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초월적인 영역에 계신 분,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 그 아빠가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런 분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세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만 해도 나를 둘러싸고 있던 고뇌와 고통이 벗어지는 느낌이죠. 또 한 가지 기대가 되는 부분은 내가 이 땅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보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도 참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좋은데 장차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마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또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아버지도 너무너무 좋은데 장차 마주하게 될 때 그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보고 싶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올릴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마주보고 깊이 있게 사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